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을 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40장입니다. 1014페이지이군요. 1절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들으시라.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한 50년 동안 BC 750년에서 700년경까지 남유다 왕국의 5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읽었던 40장은 이사야서 내에서의 문학적인 위치로 보나 역사적으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께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남유다 왕국을 건지신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유다 왕국에게도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또 히스기야 때에 그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유다에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창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탈취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유다의 제약을 인해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려져 있고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다도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심판과 또 사회 가운데 국가 안에 있는 제약들과 불의함들과 이런 것들과 또한 앞으로 닥칠 심판들로 인해서 대단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쯤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39장까지 얘기했던 심판에 대해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문체로 바뀌어서 유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39장까지와 40장까지의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사야서 제2서라고 하는 것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르면 그 문장이 다르고 문체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문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하고 쓴 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록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즈음에 어떤 병사의 아내가 이제 사막 지역으로 가서 복무를 하게 된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사람도 없고 이 황량한 벌판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절망과 좌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더 이상 남편이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두 사람이 있었다. 창살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한 사람은 늘 창살 바깥으로 땅을 쳐다보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창밖으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이 여자분은 금방 어머니가 하는 말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부터 사막을 바라보지 않고 그날로부터 그 여자는 사막의 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별에 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땅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나간다면 땅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까?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별을 바라보는 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잘못된 것들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좌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더 좌절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0장은 이 이사야서 66장 모든 것을 확실하게 나누어주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이제까지 심판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바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네 종류의, 네 가지의 내분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9절에서 읽었던 대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음성이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호세아 1장 6절에서 오멜이 또 임신하여 또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음시나의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암미 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룻기에서 등장하는 처럼 기업을 물을 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널리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은혜의 복음은 바로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부드럽게 마음을 만지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선지자에게 또는 어떤 목소리에게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의 심한 고생을 말합니다. 인생의 심한 고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타락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한 노역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39장까지가 현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40장 이후에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날 것이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해서 갚았다 하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어떤 전문적인 제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단어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핏값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바로 이 죄값을 누군가의 피값으로 치르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너희가 그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 죄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미 다 끝났다, 너희들이 죄값을 이름이 치렀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하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계에서 대단히 위대한 간증을 가진 분 한 분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공산당 활동이 빈번하던 그런 폭동이 빈번하던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아들이 그 폭도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들이 수습되고 난 이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거의 다 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은 그 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찾은 것은 너희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들은 가족에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5절에서 음성은 영광스러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합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보면 글의 구성을 보면 뭔가 소리가 이러는 건지 뭐 아니면 또 누가 소리를 치라고 말하는 건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문법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인용되어 있는 대로 이것은 아마 침례 요한을 일컫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 거주하면서 바로 여기 인용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대로를 주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대로를 예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포로 귀환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길을 예비해서 사막 가운데에서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잘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을 통해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이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들이 귀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도 생기지 않도록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신약에 오셨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대로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보면 한국만큼 도로가 많이 뚫려 있는 데가 없어요. 뭐 사랑하는 형제님 계신 강원도도 그럼 길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옛날에 뭐 강원도 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강원도 정수는 정선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선 아리랑이 생긴 유래를 보면 정선에 한번 시집 가면 죽어서 나오는 것 말고는 나오지 못할 만큼 산이 굽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로 나오려면 정선에서는 1시간을 나와야 고속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산악에 굴을 뚫고 또 어떤 데는 산도 무너뜨려 가지고 중간에 길을 냅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도 다리를 냅니다. 인천대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아래로도 길을 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도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전국의 도로 전체 길이는 11만 714km입니다. 2017년에 10만 4,236km에 비해서 약 5.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 한 명당 기준으로 도로 연장률은 2.14m입니다. 본인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도로 2.14m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도로는 지방도 414호선 한백산 만항제 구간으로 해발 1330m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도로는 바다 아래 59m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440호 인천에서 김포간 가는 길입니다. 이런 도로를 통해서 우리는 일출도 보러 가고, 이런 도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도 뵈러 갑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높은 곳을 평탄하게 하며 언덕들을 낮추고 울퉁불퉁한 것은 팽팽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대로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뵈러가는 그 길이 고통이고 힘듭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사람들과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울퉁불퉁한 마음들을 낮추고 깎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6절과 8절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방금 말한 대로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소리가 누군가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한 음성이 이 대상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외치라고 말하니까 이 외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에 뿔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뿔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또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얼마나 연약함과 그들의 인생이 덧없음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인생이 덧없고 우리들의 약속은 덧없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 이 변화하고 변화무쌍하고 도저히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짐작하기도 힘든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의 상황은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상황은 짐작할 수 없지만 영원히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단단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뿌리니라. 어떤 육체는 정말 이와 같이 덧없이 살다가 그의 싱싱한 풀잎은 언젠가는 황색으로 변해서 시들어질 것이고, 그의 잠시 잠깐 누이는 영혼은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했을 때는 또 어떤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연약한 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조그만 곳에 집착해서 들의 꽃과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육체는 자기의 마음의 대로를 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짐 엘리엇은 모임의 선교사라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인근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나왔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동료들 5명이 함께 이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미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은 가서 그곳에 말도 배우고 누가복음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곳에 상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륙하려고 하는 틈에 어떤데 그 부족들이 알 수 없는 부족 이유로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짐 엘리엇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엠마오 동신학교의 해 선교사 책임자로 수고하는 그의 할아버지 피터 플레밍도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나이가 30이 안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값지지 못할까요?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비록 육체의 단순한 짧은 생명을 버렸지만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이 그와 함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더욱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풀과 같은, 우리의 풀의 꽃과 같은 이런 삶,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짐 엘리엇과 같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절로 또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사야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그가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힘써.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고 하는 뜻은 문자적으로 하면 계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떤 세상의 신들처럼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작은 문제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이나 어떤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점점 커져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10절에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지라. 여기서 좀 나눠 생각해 보실 분 있는 거죠. 주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시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것은 전능자, 주권자, 주제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주제자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시다. 이분은 주께서는 장차 강한 자, 강한 팔을 가지신 분이다.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유의하실 것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다. 상급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다. 이것은 어떤 전리품이나 노력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고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주권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11절 바로 우리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자 같으신 분,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될 때에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에 있어서 그분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이 계약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성립된 특별한 선민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낱말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몰아치시거나 몰아내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너 잘 가봐 뭐라고 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이렇게 강한 팔에 안고 돌아오시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메고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 이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돌보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했는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이 두 제자는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합니까? 오늘날은 영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보는 겁니다. TV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모든 것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보가 입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조금만 더 줄이고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이루고 결심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들이 보다 더 거룩해지는 그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제가 미국에서 잠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시카고로 관문을 들어가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있잖아요. 갈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야, 너 비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출국장 나서가지고도 제가 뭐 친척이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없잖아요. 또 이제 좀 학기보다 조금 빨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럼 잘 데도 없어요. 또 호텔을 구해. 뭐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그곳에 사랑하는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갈 때마다 저를 마중 나오세요. 자기 배는 좋은 걸 가지고 탁 차대놓고 제가 나오는 입구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럼 그 형제님 체력도 좋으시거든요. 그럼 그 형제님이 딱 카트 가지고 쫙 달려가지고 형님 이거 싫어요. 제가 싫으려고 그러면 극장님 자기가 싫어가지고 차까지 쫙 가서 차 트렁크에 탁 싣고 형님 타요. 갑시다.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이제 계약할 때 되면 또 이제 아파트 기숙사 데려주고 그랬거든요. 자,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지 뭐.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생면부지의 땅에서 사랑하는 그 형제의 얼굴만 봐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뵙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쁘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의 결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와 만물을 본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좀 보았습니다.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리고 은혜로우셔서 목자같이 보살피시는 우리의 하나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만, 대단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훌륭한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들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치고 낭망하고 또 때로 좌절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사야가 그들의 백성에게 전했던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주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로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송사는 너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배우신 아버지 하나님,